이 칼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 폭설이 몰아치는 깊은 산골. 30년간 숨어 살던 늙은 대장장이 앞으로 피투성이 소녀가 쓰러집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흑각 장식을 본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의적단 보스에게 선물한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뒤쫓아온 복면 병사들과의 혈투 끝에 아이를 지켜낸 노인은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검이 아이의 부모를 죽였고 의적단 전체를 몰살시켰다는 사실을요. 배신자는 과거의 동료였고 그들이 노리는 흑첩에는 왕실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이 인질로 잡히고 아이는 진실을 알게 되고 노인은 마지막으로 봉인했던 전설의 검 천벌도를 꺼내듭니다. 과연 이 노인은 30년간 짊어진 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이 만든 칼로 은인의 가족을 잃게 한 대장장이의 처절한 속죄와 복수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늘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밤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몰아쳤고 바람은 나무가지를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낡은 대장간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는 하얀 눈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죠. 대장간 안에서는 58살의 단우석이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집게가 들려 있었고 눈앞에서는 붉은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때 조선 최고의 무기 장인이었던 그는 이제 농기구만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화로 속 불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한때 단단했던 어깨는 이제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만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불씨를 흔들었습니다. 우석은 풀물을 천천히 밟으며 불을 살렸어요. 쉬익 불길이 살아나며 대장간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설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밤에는 짐승도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혼자였고 고요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죠. 그때였습니다. 쿵! 대장간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우석의 손이 멈췄어요. 바람 소리일까?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이번에는 더 세게 문이 흔들렸어요. 분명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뻐근했지만 그는 집게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시오? 우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이 깊은 산골에 이런 밤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이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우석은 문빗장에 손을 올렸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는 빗장을 풀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눈보라가 거칠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보라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윽! 신음소리와 함께 마룻바닥에 쓰러진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의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30년간 지켜온 평온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새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우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다. 핏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다. 거친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우석은 아이를 화로 옆에 눕히고 재빨리 창가로 다가갔어요.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5명 말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대장간이 있습니다. 아마 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사내가 말했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장간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석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정신을 잃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팍은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쿵쿵쿵. 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우리는 백운도감 소속이다.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백운도감. 왕실 직속 비밀 사령을 집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우석이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도망친 역적의 자식을 찾고 있다. 문을 열어라. 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5명의 사내가 일제히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대장간 안을 훑었어요. 화로, 모루, 각종 연장들, 그리고 구석에 누워있는 작은 그림자. 저기 있다. 한 사내가 소리치며 칼을 뽑았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일제히 칼을 빼들었어요. 우석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소? 우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비켜라, 늙은이. 이 일에 끼어들면 내 목숨도 장담 못한다. 사내 중 하나가 우석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산골에서 30년을 살았소. 그동안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해침을 당하지 않았소. 우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하기를 바라오. 사내들이 비웃었어요. 늙은이가 정신을 못 차렸구만. 마지막으로 묻겠다. 비킬 것인가? 우석은 대답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이 옆에 놓인 집게를 잡았어요. 그래,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우석의 목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챙그랑 집게가 칼날을 정확히 쳐냈습니다. 사내의 손에서 칼이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우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30년간 감춰뒀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덤벼라. 사내 하나가 소리쳤고 나머지 넷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대장간 안에서 칼날이 난무했어요. 우석은 집게 하나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칼을 피하고 쳐내고 틈을 노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노인답지 않게 빨랐습니다. 화로에 놓여있던 쇠붙이를 집어 한 사내의 다리를 후려쳤어요.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모루를 뒤로 돌아 한 명의 칼을 유도한 뒤 칼날이 모루에 박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석도 늙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내의 칼이 우석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우석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집게를 놓고 벽에 걸린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망치가 한 사내의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이제 셋이 남았어요. 우석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망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예사 늙은이가 아니다. 모두 조심해라. 사내들이 거리를 두고 우석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우석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누워있던 아이가 신음을 흘렸어요. 사내 하나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이다. 그가 아이를 향해 달려갔어요. 우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석은 망치를 던졌습니다. 무거운 망치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사내의 등을 강타했어요. 쿵! 사내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에 다른 사내의 칼이 우석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크! 우석이 비틀거렸습니다. 피가 옷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남은 두 사내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우석은 옆구리를 감싸주며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사내들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석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칼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석이 눈을 떴을 때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마지막 사내가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백발의 할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 산에서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나? 할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약초꾼 김옥녀였어요. 마지막 사내가 옥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5 중 3이 쓰러졌고 자신도 부상을 입었어요. 그는 이를 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내는 쓰러진 동료들을 끌고 대장간을 빠져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우석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옥녀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어디 다쳤나? 옆구리를. 괜찮소? 우석이 상처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나왔어요. 옥녀는 우석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흘렀어요. 우선 지혈부터 해야겠구려. 옥녀가 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우석의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우석은 신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가 여전히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석은 옥녀에게 말했어요. 아이부터. 옥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상처를 살폈어요. 등과 팔에 칼자국이 있었고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 꽤 먼 길을 뛰어온 것 같구려. 살겠는가? 살 겁니다. 살아야 합니다. 우석이 낮게 말했어요. 옥녀는 우석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30년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일단 아이부터 돌봅시다. 옥녀가 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우석은 벽에 기댄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우석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멈췄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주머니가 보였어요. 주머니 끈에는 흑각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흑각 장식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의적단 보스에게 선물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죠. 우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설마. 옥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 하셨소?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30년간 숨겨뒀던 과거가 눈보라와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장간 안에는 3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화로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대장간 안에서는 화로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아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아이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셨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긴 어디예요? 연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석은 화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이다. 내가 어젯밤 이곳으로 왔다. 연아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칼을 든 사내들, 피 흘리며 도망치던 밤,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대장간의 불빛. 저를 살려주셨어요? 우석은 여전히 화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 연아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과 팔에 감긴 붕대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정성껏 치료해준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옥녀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약초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다행이네. 옥녀가 연아에게 다가와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었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죽을 끓여왔다. 옥녀는 품에서 작은 그릇을 꺼내 연아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연아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기 전에 고개를 들어 우석을 바라봤어요. 은인께서 먼저 먹어라. 우석의 말투는 짧았습니다. 연아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죽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옥녀는 연아가 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소. 며칠 쉬면 나을 것이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연아의 목에 걸린 흑각 장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아가 죽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어요. 벽에는 각종 연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장간인가요? 그렇다. 그럼 어르신께서는 대장장이시고요?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녀가 대신 말했어요. 이 어르신은 30년 전부터 이 산에 사셨단다. 혼자서 말이지. 연아는 우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우석이 처음으로 연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내 목에 걸린 그것, 어디서 났느냐? 우석이 흑각 장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연아는 본능적으로 목을 감싸쥐었어요.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우석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연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하면 또 쫓겨날 것 같아서요. 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산 아래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마을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들이 마을로 내려갔구나. 옥녀가 우석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연기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소. 우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쑤셨지만 참았어요. 연아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때문에 마을에 피해가 간 건가요? 옥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알 수 없단다. 하지만 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쫓던 사내들이 마을로 갔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것을. 제가 내려가야 해요. 연아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옥녀가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어요. 지금 내 몸으로는 한 걸음도 못 간다. 하지만 여기 있어라. 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도포를 집어 입었어요. 내가 마을에 다녀오겠소. 어르신께서 가시면 위험합니다. 연아가 외쳤습니다. 우석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30년을 이 산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우석이 문을 열려는 순간 옥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 가지 마시오. 내가 함께 가겠소. 아니요. 당신은 아이를 돌보시오. 하지만 부탁하오. 우석의 눈빛이 옥녀를 설득했습니다. 옥녀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석이 대장간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이 앞에 펼쳐졌어요.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길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평소와 달랐어요. 모든 집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말 4필이 묶여 있었어요.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촌장 노진석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석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누군가 우석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촌장이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단장인, 큰일이요. 저자들이 무슨 일이요? 우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촌장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자들이 역적의 딸을 찾고 있소. 어젯밤 이 마을로 들어왔다며. 역적의 딸, 의적단 우두머리의 딸이라 하오. 왕실의 비밀을 담은 흑첩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흑첩, 왕실의 비밀. 그래서 저들이 뭐라 하던가. 해가 지기 전까지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 사람 1명씩 목을 친다고 했소.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복면의 사내 하나가 우석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어젯밤 그 늙은이가 있다. 사내들이 일제히 우석을 둘러쌌어요. 마을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체구가 가장 컸고 목소리도 가장 거칠었어요. 늙은이, 어젯밤 내가 숨겨준 계집애가 어디 있느냐? 모르오. 우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내가 비웃었어요. 모른다고? 내 대장간으로 도망친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 아이는 떠났소.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오. 거짓말. 사내가 칼을 뽑아 우석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목덜미에 닿았어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계집애가 어디 있느냐? 우석은 칼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른다 했다. 사내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거두지 않았어요. 좋다. 그럼 해가 지면 내가 제일 먼저 죽는다. 사내가 칼을 거두며 돌아섰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우석을 밀치고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촌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단장인, 정말 그 아이를 숨기고 계시오?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을 올려다봤어요. 대장간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촌장,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 안에 들어가 있게 하시오. 하지만 부탁하오. 우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석은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대장간으로 돌아왔을 때 옥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소? 산이 봉쇄되었소. 저들이 마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소. 옥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연하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두 사람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이 어떻게 됐어요? 우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너를 내놓으라 했다.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주머니를 꺼내 꼭 쥐었어요. 이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연하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책자가 나왔어요. 겉표지는 검은색이었고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옥녀가 물었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거예요. 왕실의 비리를 기록한 흑처. 우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책자를 집어들었어요. 펼쳐보니 관직 이름과 금액,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것이 영모의 증거란 말이냐? 아니에요.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연하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백성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의적단을 만드신 거예요. 우석은 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그가 검을 만들어주던 그 사람, 의협심이 강했던 그 사람, 내 아버지는 어찌 되었느냐?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석 달 전에 배신자 때문에.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옥녀가 연하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아이는 옥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석은 흑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장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널빤지를 드러내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검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석은 천을 풀었습니다. 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칼날은 검었고 손잡이에는 천벌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간 봉인해뒀던 검이었습니다. 우석은 검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손이 검 손잡이를 감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죄의 무게였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산허리에 걸렸습니다. 우석은 천벌도를 허리춤에 차고 대장간을 나섰어요. 옥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정령 가시겠소? 마을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소. 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옥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시오.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평선에 닿아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앞에는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사내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한 사람의 목에 겨눴어요. 늙은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계집애가 어디 있느냐? 우석이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단장인, 촌장이 외쳤습니다. 사내들도 우석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칼을 거두고 우석을 둘러쌌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래, 그 계집애를 데려왔느냐? 우석은 대답 대신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아이는 없다. 대신 내가 왔다.
사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왔다고? 늙은 주제에 무얼 어쩌겠다는 거냐? 그때 사내 무리 뒤편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사내들보다 복장이 화려했어요. 38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내가 복면을 벗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 우석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호, 내가 차윤호였습니다. 30년 전 의적단에서 함께했던 동료였어요. 윤호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우석 형님.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 우석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윤호는 개의치 않고 우석에게 다가왔어요. 왜 그러시나? 예전엔 그렇게 잘해주셨으면서 내가 배신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구나. 윤호의 웃음이 깊어졌습니다. 배신?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의적단을 팔아넘기고 동료들을 죽인 것이 살아남는 것이더냐? 우석의 손이 검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형님도 참 순진하시다. 우리가 뭘 했나? 탐관 우리를 처단했다고? 백성을 도왔다고? 윤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리도 도적이었다. 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어.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를 믿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줬나?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백성들은 어디 있었지? 우석은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형님이 만들어준 검들 덕분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윤호가 허리춤에서 검을 뽑았습니다. 검날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형님 작품이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카롭지. 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검을 그는 기억했어요. 의적단 보스를 위해 만들었던 검이었습니다. 그 검으로 보스를 죽였느냐? 그렇다. 형님이 만든 검으로 형님의 옛 동료를 죽였지. 윤호가 검을 천천히 휘둘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검으로 보스의 아내도 죽였다. 딸녀는 도망쳤지만 우석이 천벌도를 뽑았습니다. 검은 검날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빛났어요. 더럽혀진 검이로구나.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 검은 이미 더럽다. 형님 손으로 만들어진 순간부터 말이지. 무슨 소리냐? 형님이 만든 검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시나? 의적단 시절에만 수백 명이 죽었다. 윤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의적단이 무너진 후에는 어떻게 됐지? 형님이 만든 검들이 권력자들 손에 들어갔다. 그 검들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었을까? 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러니 형님도 나와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 손에 피를 묻힌 죄인이다. 그래도 나는 회개했다. 30년간 산속에 숨어 살며. 회개? 윤호가 비웃었습니다. 숨어 사는 것이 회개냐? 진정한 회개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윤호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형님의 목을 베겠다. 그것이 형님이 치러야 할 값이다. 우석도 천벌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검이 석양을 받아 빛났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면 해보거라. 윤호가 달려들었습니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광장에서 두 사람의 검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빨랐지만 우석은 노련했어요. 하지만 우석은 늙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팔이 저려왔어요. 윤호의 검이 우석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역시 늙으셨군. 예전 같지 않으시다.
윤호가 검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우석은 뒤로 물러서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때 윤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어요. 이것도 형님이 아시겠지?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주머니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보스의, 맞다. 보스가 죽기 전 숨겨뒀던 것이다. 하지만 흑첩은 딸년이 가지고 도망쳤지. 윤호가 주머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계집애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형님,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디 숨겨뒀나?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벌도를 다시 들어올렸어요. 윤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시긴. 그럼 할 수 없지. 윤호가 손짓하자 다른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우석을 에워쌌어요. 형님 혼자서 우리 모두를 당할 수는 없다. 우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5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우석은 천벌도를 꽉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옛 빚을 갚겠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첫 번째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우석의 검이 번쩍였어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우석의 천벌도가 그의 어깨를 베었어요. 두 번째 사내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우석은 몸을 돌려 칼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우석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어깨도 베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몸으로 젊은 사내 5을 상대하기엔 무리였어요. 그만,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물러섰어요. 우석은 천벌도를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윤호가 천천히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보시다시피 형님은 이미 지쳤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집이 세시긴. 윤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어요. 그러자 사내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촌장을 끌어냈어요. 늙은 촌장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마을의 촌장이라 하더군요. 윤호가 촌장의 어깨에 칼을 올렸습니다. 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단장님, 제발.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석의 손이 검손잡이를 더욱 세게 쥐었어요. 비겁하구나, 윤호. 비겁? 이건 전략입니다, 형님. 윤호가 칼에 힘을 주었어요. 촌장의 목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선택하시죠. 그 계집애의 목숨이냐, 이 촌장의 목숨이냐. 우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벌도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세요. 어린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연하가 산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옥녀가 아이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연하는 뿌리치며 앞으로 걸어왔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날 데려가세요.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하, 안 돼. 하지만 연하는 이미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아이는 떨리는 다리로 윤호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날 데려가는 대신 이분들을 놓아주세요. 윤호가 촌장을 밀쳐냈습니다. 촌장은 비틀거리며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어요. 현명한 선택이로구나, 꼬맹아. 윤호가 연하의 턱을 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눈빛만은 곧았어요. 흑첩은 어디 있느냐? 여기요. 연하가 품에서 검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윤호의 눈이 빛났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우석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천벌도가 번쩍이며 윤호의 팔을 노렸어요. 윤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석은 연하를 자신의 뒤로 감췄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형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윤호가 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일제히 칼을 뽑았어요. 그럼 할 수 없지. 오늘 이 자리에서 형님도 그 계집애도 모두 죽이겠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우석은 연하를 감싸며 천벌도를 휘둘렀어요. 칼날이 공중을 가르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어요. 우석의 등에 칼이 스쳤고 다리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벌도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어르신, 연하가 우석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우석의 피로 물들었어요. 윤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검이 우석의 목에 닿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형님. 우석은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윤호야, 내가 정말 이러고 싶었느냐? 윤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선택은 언제나 있다. 다만 내가 쉬운 길을 택했을 뿐이지. 우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님은 모릅니다. 30년 전 그날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동료들을 팔았느냐?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형님처럼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족? 제 아내와 아이들이 관가에 잡혀 있었습니다. 의적단을 팔면 살려준다 했죠.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동료들을, 보스를 모두.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내들도 모두 침묵했어요. 우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관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윤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전 괴물이 되었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우석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순수했던 젊은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상처 입은 짐승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야. 우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윤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아직 사람이다. 괴물이 아니야. 우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그는 윤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가자. 이 죄를 함께 짊어지고 가자. 윤호는 우석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호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검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전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윤호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석은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 순간, 쾅! 굉음과 함께 광장 한가운데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횃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십 개의 횃불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건.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탄 무사들이 나타났어요. 최소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말탄 무사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복장의 중년 남자였어요. 백운도감 사병들이 왕명도 없이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습니다. 암행어사 정대감이시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어요. 윤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암행어사, 왕이 직접 보낸 관리였어요.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어사의 명령에 윤호의 사내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무사들이 이미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윤호는 검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칠까, 싸울까, 항복할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윤호는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일제히 칼을 내려놓았어요. 어사의 무사들이 그들을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우석을 돌아봤어요. 형님, 저승에서라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윤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사가 말에서 내려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단우석이라는 장인이시오? 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소이다. 산골 촌장에게서 전가를 받았소. 마을에 위기가 닥쳤다고. 우석은 촌장을 바라봤습니다. 촌장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늦게나마 와주셔서 감사하오. 우석이 말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가 서연아라는 계집아이냐? 어사가 연아를 가리켰습니다. 연아는 우석 뒤에 숨어 떨고 있었어요. 그렇소. 하지만 이 아이는 무고하오. 알고 있소. 흑첩에 대한 진상도 이미 파악했소이다. 어사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의적단 우두머리는 역적이 아니었소. 오히려 탐관 우리를 고발하려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지. 연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내 아버지는 죄가 없다. 어사의 말에 연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우석이 연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우석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사가 무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어라. 마을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은 바닥에 떨어진 천벌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검날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쥔 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쥐게 될 검이었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광장을 비췄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은 떠났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석의 대장간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대장간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사에게서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석은 화로 앞에서 연장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옥녀가 약초를 다려 가져왔습니다. 드시게. 옥녀가 그릇을 우석 앞에 놓았어요.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소. 옥녀가 연아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석도 아이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필요할게요. 그렇긴 하지만. 옥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우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도 쉬시게. 상처가 더 벌어질 거요.
괜찮소? 우석이 다시 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옥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대장간에는 우석과 연하만 남았습니다. 불씨 타는 소리와 연장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이 지나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우석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연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칼이 어르신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았어요. 그렇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호라는 사람이 했던 말, 사실이었나요? 그 칼로 아버지를. 연하야. 우석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든 게 어르신 때문인 거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칼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석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연하가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왜 칼을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신 거냐고요? 아이의 외침이 대장간 안을 울렸습니다. 우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연하가 비웃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어르신을 믿었어요. 어르신이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눈물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르신도 결국 저한테 빚진 사람이었던 거죠? 우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다가갔어요. 연하야, 내 말 좀 들어다오. 듣기 싫어요. 연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어르신이 싫어요. 어르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이가 대장간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우석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옆구리에 상처가 쑤셔왔어요. 우석이 벽에 손을 짚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옥녀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아이가 산으로 뛰어갔소. 쫓아가야. 당신 몸으로는 무리요. 내가 다녀오겠소. 옥녀가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석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하는 눈 덮인 산길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나무 밑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쳤어요. 아버지, 연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어요. 옥녀가 연하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는 눈 속에 파묻혀 울고 있었어요. 아가야. 옥녀가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렸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혼자 있거라. 하지만 할멈은 여기 앉아 있을 게다. 옥녀는 아이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쁜 아이인가요? 옥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어르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싫다고, 보기 싫다고. 연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전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옥녀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내도 된단다. 슬퍼해도 되고 원망해도 된다. 하지만 내 부모님을 잃은 건
너무나 큰 아픔이야.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은 마음, 할멈도 이해한다. 옥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단 어르신도 너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신다. 어르신이요? 그래. 어르신은 30년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오셨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시고 만드신 검들이 저지른 일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셨지. 연하는 옥녀를 바라봤어요. 옥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너를 구한 건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진심으로 너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야. 정말 그런가요? 그렇단다. 할멈이 30년을 지켜봐 왔으니 안다. 옥녀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하는 옥녀의 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르신을 용서해야 하나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다. 서두를 필요 없어. 옥녀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라. 연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녀는 계속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천천히 대장간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우석이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우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우석이 만들고 있던 것을 연하에게 내밀었어요. 작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영정에 올릴 패야.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검뿐이지만.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 대신 이것이라도 만들고 싶었다. 나무패에는 정성스럽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의로운 이 서태훈 지휘.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나무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 내 곁을 지키고 싶구나.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연하는 나무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우석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응? 저 아직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겠구나.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연하가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제 마음도 편해질 수 있을까요?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럴 게다. 꼭 그렇게 될 게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둘을 비추고 있었어요. 옥녀가 문 밖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장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연하는 아버지의 위패를 화로 앞에 모셨습니다. 아이는 위패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석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두 사람의 절이 끝났을 때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며 화로의 불꽃이 크게 일렁였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가 우석을 바라봤어요. 우석도 아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어요.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죠. 달빛이 대장간을 비쳤습니다. 긴 겨울밤이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석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연하도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대장간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촌장이 대장간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단장인, 급한 소식이요. 우석이 화로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백운도감의 새 부감이 이 마을로 온다 하오. 우석의 눈빛이 변했어요. 누가 온다고? 한석진이라는 자요. 윤호의 상관이었다 하오. 한석진. 우석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의적단을 몰살시킨 작전을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곳으로 오는 것이오? 윤호가 체포된 일로 문책을 받았다 하오. 그런데 복수하러 온다는 소문이. 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언제 온다고 했소? 오늘 해질 무렵이라 하오.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촌장은 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단장인, 이번엔 규모가 크다 하오. 사병 20명을 데리고 온다니. 알겠소.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가 계시오. 촌장이 돌아간 후 우석은 천벌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검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연하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또 싸우셔야 하나요? 우석은 아이를 바라봤어요. 연하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금방 돌아올 게다. 하지만 옥녀 할머니와 함께 여기 있거라.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우석이 천벌도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려다 멈춰섰어요. 연하야, 내 어르신.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우석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만약의 경우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옥녀 할멈을 따라가거라. 할멈이 너를 잘 보살펴 주실 게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라. 약속했잖느냐. 내 곁을 지키겠다고. 우석이 대장간을 나섰습니다. 옥녀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령 가시겠소? 마을을 지켜야 하오. 옥녀가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소. 조금만 더 기다리겠소.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우석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광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 말을 탄 무사들이 광장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검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석진이었습니다. 단우석이냐? 석진이 우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렇소. 우석이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석진이 비웃었어요. 내 놈이 내 부하를 잡아들이게 만든 장본인이로구나. 그자는 죄를 지었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오. 죄? 석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죄를 운운하느냐? 내가 만든 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느냐? 우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이 말을 이었어요. 30년 전 의적단을 소탕한 것도 나였다. 내 놈이 만든 검들 덕분에 우리 군사 10명이 죽었지. 석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빚을 받으러 왔다. 마을 사람들과는 무관한 일이요. 나와 겨루시오. 그럴 생각이다. 석진이 검을 뽑았습니다. 화려한 장식과는 달리 검날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우석도 천벌도를 뽑았습니다. 두 검이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었어요. 시작하거라. 석진의 명령에 사병 넷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우석을 둘러쌌어요. 내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우석이 비웃었습니다.
석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승자만이 정이다. 과정은 중요치 않다. 첫 번째 사병이 달려들었습니다. 우석의 검이 번쩍이며 그의 칼을 쳐냈어요. 두 번째가 뒤에서 노렸지만 우석은 몸을 돌려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넷을 상대하기엔 벅찼어요. 우석의 어깨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우석은 뒤로 물러서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석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늙었구나. 한때 전설이라 불렸던 장인의 솜씨가 고작 이 정도냐? 우석은 대답하지 않고 검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검나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병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동시에 넷이 공격했어요. 우석은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상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등에, 팔에, 다리에 피가 계속 흘렀어요. 단장인, 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벌도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석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들어 석진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세요.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연아가 산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돌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연아, 안 돼. 우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이미 광장으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아이는 있는 힘껏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석진의 투구를 맞췄어요. 땡그랑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석진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 순간 우석이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천벌돌을 다시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마지막이다. 우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30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석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천벌도가 회오리처럼 휘둘렀어요. 첫 번째 사병이 쓰러졌고 두 번째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놈이, 석진이 직접 검을 휘둘렀습니다. 두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우석과 석진의 검이 춤을 췄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이미 한계였어요.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석진의 검이 우석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우석이 비틀거렸습니다. 석진이 검을 뽑아내자 피가 분수처럼 솟았어요. 어르신, 연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가 우석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사병 하나가 가로막았어요. 우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벌도를 지팡이처럼 짚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석진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검을 들어 올렸어요. 30년 묵은 빛, 오늘로 끝이다. 검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석이 갑자기 몸을 비틀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천벌도를 위로 휘둘렀습니다. 낙철. 30년 전 그가 의적단에 가르쳐 주었던 최후의 기술이었어요.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일격. 막을 수 없는 필살기였습니다. 천벌도가 석진의 목을 스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석진의 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목을 감싸며 뒤로 비틀거렸어요. 이럴 수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석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사병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석진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석도 쓰러졌습니다. 천벌도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어요. 어르신, 연아가 달려와 우석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피로 물들었어요. 연아야. 우석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약속?
지켰다. 내 곁을 지켰다.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를 불러올게요. 연아가 일어서려 했지만 우석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다. 이제 괜찮다. 우석의 눈빛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연아야,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어르신, 안 돼요. 제발. 연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옥녀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우석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석이 옥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당신 덕에 행복했소. 옥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아를 부탁하오. 걱정 마시오. 내 목숨처럼 지키겠소. 우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이제 뵐 수 있겠구나.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연아가 우석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옥녀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광장을 덮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별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우석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촌장이 가장 먼저 절했어요. 고맙소이다, 단장님.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절했습니다. 연아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천벌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어르신, 이 칼, 제가 지킬게요. 연아가 천벌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뜻도 제가 이어갈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옥녀가 연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광장을 비췄어요. 우석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지킨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석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광장 한쪽에 간소한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감싼 우석의 몸이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도 근심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연아는 빈소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어요. 옥녀가 죽을 떠다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야, 이러다 내가 쓰러진다. 괜찮아요, 할머니. 연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서였어요. 어르신께서 마지막 걸음을 가실 때까지 곁에 있어 드려야 해요. 옥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옆에 앉아 함께 지켰어요. 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 만든 위패가 들려 있었어요. 단우석 어르신의 위패를 만들었소. 위패에는 정성스럽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장 단우석 지위, 의로운 장인 단우석의 자리라는 뜻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연아가 위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무의 결이 손에 느껴졌어요. 단장님께서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요. 영원히 기억하겠소. 촌장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절을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것이오. 부디 편히 쉬소서. 사람들의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연아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지로 떠날 시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석의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하와 옥녀가 그 뒤를 따랐어요. 긴 행렬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대장간 뒤편 언덕이 장지였습니다. 우석이 평생 일했던 곳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삽씩 흙을 덮었어요. 연하도 작은 손으로 흙을 떠서 관 위에 뿌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가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흙이 관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어요. 촌장이 위패를 봉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절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아이는 봉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옥녀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가자꾸나. 조금만 더요. 연하가 봉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어르신, 제가 약속 지킬게요.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게요. 칼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일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흑각 장식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르신과 함께 계세요. 두 분 모두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장식을 봉분 곁에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손으로 다졌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봉분을 비췄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하가 옥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옥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단다. 원하는 대로요? 그래. 어르신께서 내게 준 건 빚이 아니라 자유란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야. 연하는 다시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 약초 공부하고 싶어요. 약초? 네. 사람을 치료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옥녀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주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왔어요. 대장간의 불빛이 아래쪽에서 보였습니다. 할머니, 대장간은 어떻게 하죠? 내가 정하거라. 계속 쓸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연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잠가두고 싶어요. 하지만 가끔씩 들어가서 어르신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자꾸나. 대장간에 도착했을 때 화로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재만 남아 있었어요. 연하는 벽에 걸린 천벌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검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어요. 이 칼은 어떻게 하죠? 옥녀가 검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내가 정해라. 묻어도 좋고 간직해도 좋다. 연하는 천벌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간직할래요. 하지만 다시는 사람을 베는데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 현명한 선택이다. 연하가 천벌도를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대장간 가장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두었어요. 잘 자요, 천벌도. 이제 쉬세요.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장간 문을 닫았어요.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가자. 옥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가 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어르신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좋은 꿈을 꾸고 계실 게다. 내가 있으니까. 연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밝았어요. 두 사람은 산길을 걸어 옥녀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별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봉분 위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단우석은 이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의 무게를 내려놓고 한 아이의 삶을 지켜낸 영웅으로 기억되며 그의 마지막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이를 지켰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약방이 하나 생겼어요. 간판에는 인술당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약방 문이 열리며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22이 된 연하였어요. 한복 위에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연하가 안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에서 80이 넘은 옥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연하는 약 보따리를 메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 길을 걸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연하는 곳곳에 심어둔 약초들을 살펴봤어요. 쑥, 도라지, 더덕, 모두 옥녀에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언덕 위 봉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우석의 무덤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봉분은 여전히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연하가 매달 찾아와 풀을 뜯고 흙을 다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왔어요. 연하가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따리에서 청주 한 병을 꺼내 따라 올렸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연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열흘을 무사히 넘겼어요. 어머니도 건강하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살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요. 연하는 품에서 낡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우석이 만들어준 아버지의 위패를 감싸고 있던 천이었어요. 아버지 제사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르신, 보고 싶어요. 가끔, 정말 가끔은 어르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연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요즘 마을에 소문이 하나 돌아요. 연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서 온 총각이 절 보러 자주 온대요. 약방에 아픈 데도 없으면서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연하는 그 바람이 웃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 같다고 하세요. 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연하가 봉분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행복해도 될까요? 어르신과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어요. 우석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당연하지.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너를 지킨 이유란다. 연하가 일어섰습니다. 봉분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는 그 사람도 데리고 올게요. 인사드리려고요. 연하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봉분이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연하는 대장간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연하는 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열쇠였어요.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대장간 안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화로, 모루, 각종 연장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연하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으로 감싸둔 천벌도가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잘 있었니? 연하가 천벌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천을 풀자 검은 검나리 모습을 드러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녹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너는 이제 쉬어도 돼. 더 이상 싸울 일은 없어. 연하가 천벌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철의 감촉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을 아이들이 광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검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나는 단우석 장인이다. 마을을 지킨다. 아이가 외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했어요. 우리를 지켜줘. 단장이님은 영웅이야.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석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이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연하가 대장간 문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약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촌장이 다가왔어요. 연하, 잘 왔네. 촌장은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늙었을 뿐이었어요. 촌장님, 무슨 일이세요? 산 너머 마을에서 사람이 왔네. 열병 환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군. 제가 가보겠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촌장이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네. 자네가 있어 우리 마을은 든든하다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연하는 약방으로 달려가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옥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줬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해지기 전에 돌아오고. 네, 할머니. 연하는 약 보따리를 메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빨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산길을 걸으며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르신, 잘 보고 계시죠? 연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르신처럼요.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더 힘차게 걸었어요. 한편 대장간 언덕 위 봉분에서는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봉분 옆에 핀 들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마을 아이들은 여전히 광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단우석 장인은 천벌도로 나쁜 놈들을 물리쳤대. 우와, 멋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습니다. 연하는 산 너머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10년 전 폭설의 밤 피투성이로 대장간에 쓰러졌던 그 아이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되어 있었어요. 단우석이 남긴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장이는 영웅이었다. 우리를 지키고 떠났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단장이는 전설이다. 천벌도를 휘두른 용사였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우석은 영웅도 전설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사람을 사랑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속죄하려 애썼던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사랑. 그것이 진짜 단우석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이 하늘에 떠올랐어요. 봉분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밤이었어요. 단우석은 이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킨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영원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